첫 페이지 말고 그 다음 페이지 뒤집어 보세요. 작품 정리 먼저 확인할게요. 자유시, 서정시예요. 자유시, 행과 연의 배열이 자유롭죠. 서정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유시라고 하지만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내재율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재율은 뭐뭐의 반복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반복하는지 어디를 반복하는지 이제 그거 찾으러 가면 되겠지. 성찰적이고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서정적이고 의지적입니다. 어떤 의지? 상처를 수용하겠다라는 의지. 삶과 상처에 대해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주제를 드러냅니다.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요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요?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여 담담한 어조로 상대를 설득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 밑으로 또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작가 소개, 패스. 상처라는 게 있대요. 화자는 인간이 상처라는 고통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네, 상처는 고통과 인내네, 이러한 것을 통해야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처는 회피해야 할 부정적인 대상이 아니다. 삶 자체가 절벽 위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 같으며 삶이라는 것 자체가 절벽 위에 뿌리 내리는 나무 같은 거다. 이 시의 시적 화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생은 그런 거야. 상처를 담담히 수용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생각을 표현합니다. 이 시에는 삶이 상처를 통해 고통과 인내를 배우는 과정이란 시인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 CF, 위 시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 유사한 것 찾으세요라고 하면 요거 그냥 받아들여. 인생은 어차피 상처 있는 거야. 피하려고 해봐야 안 돼. 받아들여. 이런 거지. 진짜 그렇게 살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저는 최대한 복수해야 된다 주의자예요. 왜 당하고 있어? 똑같이 해줘야지. 해줄 수 있는 한.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내가 뿌리를 내린 어쩌고 절벽 위에서 애기 똥풀하고 같이 웃음을 나눠줍니다. 그런 구절이 있죠. 절벽에도 풀이 자라고 꽃이 핍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본질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변하지 않아. 서로 마주보며 웃음으로써 상처와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상처와 고통을 이겨낼 거야? 마주보며 웃으면서 서로 위로해 주세요. 나도 그 옆에 가서 똥을 누며 웃음을 나눈다라는 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해주며 치유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옆에 사람, 상처받는 사람 있으면 위로해주세요. 당신도 상처 위로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너의 뿌리가 되기 위하여 예수의 못자국은 보이지 않으나 오늘도 상처에선 피가 흐른다. 흐른 피가 뿌리를 적신다. 예수의 못자국, 교회 다니지 않으셔도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지는 알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가신 건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요.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줬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느껴본 적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느끼지 못하고 가지 않나? 누군가 나 대신 돼서 죽었대. 이런 것들. 우리가 느끼거나 보지 못해도 그 사랑은 존재합니다. 오늘은 상처에서의 흐른 피가 뿌리를 적신다. 상처에서 나온 피가 뿌리, 여기에서의 뿌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뿌리는 생명의 본질이지. 생명의 본질을 적십니다. 누가? 피가. 근데 피는 어디에서 오는 건데? 상처에서 오는 건데. 결국엔 상처가 생명의 본질을, 생명을 생명답게 해줍니다. 너를 너답게, 인간을 인간답게 해줄 거예요. 희생과 사랑을 통해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대요. 상처 받아들여. 누군가가 너를 위해 희생해서 그나마 네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네가 누구를 위해 좀 희생해 주지 않을래? 힘든 애가 있으면 같이 걸어가 주지 않을래?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앞 페이지 시작해 볼게요. 상처는 스승이다. 일단 쓸 수 있는 말들 한 번이라도 나왔던 말들 쭉 써봅시다. 상처는 스승이다. A는 B라고 해서 일단 은유법 쓰여져 있고요. 은유법은 기본적으로 비유법에 확인이 되죠. 상처를 스승에 비유했습니다. 상처가 스승? 뭔가 가르쳐 준다라고? 에이, 말이 안 되죠. 이 정도면 역설이라고 해도 됩니다. 역설이라는 건 또 어디에 들어가요? 강조하기에 들어가죠. 뭘 강조해요? 상처를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라고 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강조해 준다고. 주제를 강조해 주기도 합니다. 상처는 스승이야 라고 하면서 평서형 문장 사용하고 있고요. 요 정도면 어떻게? 비교적 담담한 어조. 담담한 어조.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삶의 고통과 아픔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라는 주제의식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역설은 강조합니다. 이 시의 주제를, 시적 화자의 태도를 강조해 줍니다. 요렇게까지 또 추가로 쓸 수가 있었겠네요. 조금 더 키워볼까? 절벽 위에 뿌리를 내려라. 뭐뭐 해라. 명령형 어조. 시에서 명령형 어조가 쓰이면 기본적으로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확인해도 됩니다. 절벽, 상처에 뿌리를 내려라. 절벽 받아들여라 이거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절벽에 뿌리를 내려라. 절벽을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너의 삶의 조건이 힘들다 해도. 근데 절벽은 뭐였어요? 상처였죠. 시련이었지. 고난이었었네? 시의 흐름은 계속 일관되게 유지될 거예요. 상처, 시련, 고난을 수용해라 라는 것들. 뭐뭐 해라. 명령형 어조를 통해 의지적 태도를 드러냄과 동시에 어떻게 이 시의 독자를 설득하려는 효과도 있었겠지. 상처를 수용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나무에서의 제일 중요한 건 뿌리죠. 뿌리 있는 쪽으로 나무는 잎을 떨구고 있습니다. 절벽이 있었을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자라고 있었겠지.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었을 거고요. 나뭇가지에서 이파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파리 하나가 뚝 떨어지면서 어떻게? 뿌리 쪽으로. 뿌리 있는 쪽으로 나무는 잎을 떨군다. 잎을 떨군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멸 혹은 죽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시에서는 소멸, 죽음보다는 상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는 상처를 입고 사라지고 있어. 어디를 향해서? 뿌리 쪽을 향해서. 소멸이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으로 가고 있죠. 죽은 애가 살아있는 쪽으로 갑니다. 생명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이 순환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 상처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 잎은 썩어서 뿌리의 끝에 닿습니다. 죽어있는 것이 살아있는 곳으로 갑니다. 잎은 썩어서 상처가 뿌리의 끝에 가서 닿습니다. 생명이 됩니다.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상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나의 뿌리는 나의 절벽이여니 요 정도도 A는 B니까 일단 은유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뿌리는 절벽. 뿌리, 나의 생명의 원천은 절벽, 나의 상처다. 거꾸로 읽을까? 나의 절벽은 나의 뿌리다. 괜찮잖아. 나의 상처는 나의 생명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상처는 이제 바로 위의 줄에서는 상처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상처는 어떻게? 생명의 원천이니까 이 정도 말 써줄 수가 있어요. 필수, 불가결한 대상이다. 필수고 빼먹을 수가 없다.
내가 뿌리를 내린 절벽 위에, 여기에서의 절벽은 상처 그 자체라고 해도 되고 혹은 상처라고 해도 되고 내가 살아갈 때에 느끼는 극한의 상황이라고 해도 되고 상처로 인해 얻은 고통이라고 해도 되겠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온갖 나쁜 것들 다 갖다 껴주면 됩니다. 이러한 절벽, 여기에서는 요게 제일 자연스러워. 내가 살아가는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상처 속에서도 노란 애기 똥풀이 서로 마주 앉으며 똥을 누고 있다.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나만 절벽에 있는 거 아니네. 나만 절벽에 있는 거 아니네. 뭐야 꺼져 이럴 거예요? 아니요. 쟤들은 뭐가 좋은지 그렇게 똥 누면서 웃고 있어. 아까 뒤에 설명을 보면요. 똥을 누고 있다라는 것,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어? 상처를 받아도, 시련을 겪어도, 삶은 계속되는 거구나. 삶은 계속 되는 거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거지. 상처받아도 시련 겪어도 삶은 계속되는 거구나. 삶의 극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화,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구나. 나도 그 옆에 가서 똥을 누면서 웃음을 나눕니다. 서로 위안을 주고 치유받고 있습니다. 웃음을 나누다 서로 위로를 해주고 위안을 줍니다. 너의 뿌리가 되기 위해서, 너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못자국은 보이지 않으나 희생, 고통, 인내를 통한 사랑. 앞에 이렇게 요 말을 넣어 놓을까요? 나를 위한 희생, 인내, 상처를 겪은 사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 너를 위해 대신 희생한 사람이 어딘가에는 있어. 오늘도 그 상처, 예수 못자국에서 난 상처에서의 흐른 피가 내 뿌리를 적십니다. 상처, 희생과 고통에서의 흐른 피가 내 뿌리를 적십니다. 타인의 상처, 고통이 나의 삶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살아있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상처, 고통, 너를 위한 희생일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숭고한 삶 아니에요?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라는 게. 그래서 마지막에 고통과 인내를 통해 삶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도 성숙한 태도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보는 거는 어때? 라고 결국엔 설득, 뭐뭐 해라 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설득적 어조구나 라고 이야기해 준다고. 괜찮나요? 네, 막상 보니 별거 아니죠. 오케이.